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관들이 누구냐? 여기서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다스렸던 왕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애가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서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른다라고 말합니다. 암사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다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왕국의 상징이 또 암사자죠. 암사자라고 하는 것은 힘과 어떤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또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국을 암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젊은 사자 중에서 한 새끼를 키웁니다.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 암사자가 유다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 나라에서 한 새끼 사자를 기른다. 그 새끼 사자는 여호아스를 의미합니다. 여호아스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왕이 새끼에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약탈하고 강포를 행하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애굽 땅으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이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의미하잖아. 유다 왕국이 여호아스 왕은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젊은 사자, 또 다른 왕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여호야김 왕도 있지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 이 젊은 사자가 역시 물어뜯기를 배우고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와 압제를 행하는 그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었다. 적대적인 왕의 대적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궁궐들을 파괴하고 그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삼았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서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악한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레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역시 이방이 그를 그물에 치고 함정에 잡아서, 사자를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여기서는 이제 사자가 아니고 포도나무 비유로 내용이 바뀌게 되죠. 너의 피의 어머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고, 어머니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다. 가장 풍요롭고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표현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주셔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그 국력이 굉장히 부강했는데, 11절에 보면 그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가지가, 아주 굵은 가지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왕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굵은 가지 가운데서 키가 높았고 뛰어난 가지가 있었다. 그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12절에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나라가 더 이상 유다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땅에 던짐을 당했다. 패망을 당하고 열매가 동풍에 말라버렸다.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심판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앞에서는 물가에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할 정도로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광야 메마른 땅에 심어졌으니까 나라가 피폐하고 삭막해졌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무엇이 문제냐면 불이 그 가지를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시드기야 왕 이후로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애가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더 이상 왕이 없이 멸망당해 있는 유다의 상황이
바로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다를 암사자와 같이,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포악하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악을 범하니까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 나라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늘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포악과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잖아요. 비난을 받거나 또는 미움을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교회가 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 선하게, 더 사랑이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교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광야에 버려지고 심겨진 것처럼 나중에는 피폐하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암사자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말라버린, 동풍에 말라버린 가지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